네, 오늘은 신약교에서 12번째 시간, 책으로는 11장, 황혼을 비추는 작은 불빛들이라는 제목으로 1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먼저는 유대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나눠봤듯이 암흑시대가 이제 출발했어요. 예, 온 세상을 이제, 뭐랄까요, 진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암흑시대가 이제 한 AD 500년에서 한 AD 1500년까지, 1000년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가 이제 앞에 전반부 500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서 로커 박사님이 나눠놨습니다. 암흑시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온 세상에 로마 카톨릭을 덮이는 이런 니케아 공회 이후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커 박사님 표현으로는 우상들을 찬송하고 기독교의 예배당으로 바뀐 그 이교도의 신전을 위해서 또 건축 헌금을 내고, 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통해서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신전의 그 여신들과 음행하는 그런 이교도의 풍습이 그대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별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용기 내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낼 사람들 사실은 많지 않고, 지역 교회들이 이제 많은 슬픔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교회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 그런 설교자라든가 이런 믿음의 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이 아예 이단, 그리고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런 그룹들로 이제 몰리게 되죠. 노바티안, 이제 로마교회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또 강경파기도 했고, 도나티스트, 다시 태어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도나니스트. 그 다음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몬타니스트. 아예 이런 그룹으로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몰리지 않는 한은 다들 이제 슬픔에 빠져 어찌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로커 목사님이 글을 적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파테린이라고 하는 그런 또 바이블 빌리버 그룹이 있었고, 메살린, 이들은 로마 감독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로마는 로마 황제와 교회는 로마 황제 아무 관계가 없고 더 이상 정치 노름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던 이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경한 그룹들과 달리 아무리 봐도 이런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될 정도면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룹에 속하지 않는 그 외 또 다수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뭐랄까요, 이제 반반, 믿음도 반 걸치고 또 세상과도 반을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이제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제도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수도원 제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발을 담그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로마 카톨릭에 복종할 만큼 그런 용기는 없는 그런 사람들, 또 같이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로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길이 마치 수도원 제도가 등장을 해서 일종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준 그런 셈도 되겠죠. 그래서 수도원에 속하게 되면은 이단으로 낙인 찍히지도 않고 동시에 또 카톨릭으로도 분리할 수 있으니까, 수도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산속의 절 생각해 보면 딱 맞죠. 사실 모든 문화나 그런 것들이 사실 수도원이나 절이나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가 되고 완전히 격리가 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큰 영향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또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반은 또 믿음에 걸치고 반은 또 이런 수도원에 걸쳐서 로마 카톨릭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내심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커 목사님 그 표현을 했는데, 어찌됐든 수도원의 뿌리가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원 자체가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원의 뿌리가 어디냐면은 어거스틴과 제롬, 이미 로마 카톨릭 시작 이전에부터 있었던, 이미 존재했던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 또 북아프리카 오리겐이란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학교에서도 시작했던 제도기도 하고, 또 뭐 이방 종교에서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미 세상에서도 있었던 그런 종교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힌두교 이런 데서 하는 뭐 내적 명상이라든가, 특히나 수도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금욕을 실행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세상 종교에서도 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헬라 문화에서조차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에피크로스 하파, 스토아파, 한 번씩은 다 성경 읽어보면 다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처럼 이렇게 영적 명상이라든가 스스로 자학한다든가 육체를 스스로 괴롭히게 하는 것, 이미 있었던 이교도 문화기도 하고, 그래서 북아프리카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가르쳤던 문화기도 하고, 그게 헬라 문화로 이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성경에 등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출발 전에 이미 이교도 그런 종교 문화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옥이라는 교리, 또 혼의 윤회,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리니까요. 그런 것들하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특히나 로마 카톨릭과 섞여야 되니까 그런 데로 들어오면서 이제 수도원 제도도 같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유대 지역에도 우리 성경에도 등장했다시피 침례자 요한도 이런 비슷한 생활을 했죠. 나시린의 생활로 해가지고 광야에서 메뚜기, 뭐 석청 이런 들꿀 먹으면서 했던 그 소위 말해 에세네파라고 했던 굉장히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파가 로커 목사님에 따르면 일종의 유대교 수도원 제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맞는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요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한 그 마음을 많이 해소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소위 말하는 4명의 교부들이 있었는데, 아나타시우스 계속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도신경의 초기 버전을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 역본들의 신약 성경, 변개된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제롬.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래도 이 중에 가장 나은 사람, 크리소스톰. 비교적 복음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 또 로마 카톨릭의 아버지, 교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교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요새도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뭐 인도에, 동양, 뭐 초월 명상, 사실 이거를 기독교에도 지금 현대의 기독교 안에도 이걸 끌어와서 뭐 관음기도, 명상기도 이런 거를 기독교 안으로 끌어온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적, 높은 고귀한 지식의 그런 영적인, 그래서 영성, 우리는 이런 말 안 쓰는데 영성이란 말을 세상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온 게 이제 성경 변개,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 믿음의 고백, 그런 기독교를 가지고 왔고, 또 헬라 철학에도 가득한 그런 누룩덩이를, 그런 걸로 형성된 금욕주의가 곧 영적인 수준, 어떤 사람이 금욕주의를 잘하면 그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토아파,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기준으로 놓고 믿었던 탓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교부들이 이렇게 리드하게 되면 당연히 교도든 신도들은 당연히 이런 걸로 기준이 놓고 자신들도 이런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곧 영적인 수준이라고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4명의 교부 외에 뭐 로마 카톨릭에는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죠.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 스스로가 어떤 걸 했어요?
성경에는 뭐 세 가지 고자 얘기를 하잖아요. 날 때부터 고자, 뭐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자가 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리겐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거세를 한, 이런 게 이제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이제 강력한 증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방, 이제 로마 카톨릭 쪽에 이제 서방 그쪽 수도원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교부 중에 한 명인 아타나시우스. 초기 사도신경의 초본을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AD 325년에 사도신경 초본을 이제 발표하고 니케아공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방의 수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도원의 이제 수도승들, 거기 수도승들은 독신주의를 지지하죠. 그래서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면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동정, 남자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 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그 당시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들의 집, 그죠? 파더라고 불리는 그 아버지들의 집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성직자,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서품 받을 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뭐 안수겠죠. 그런 서품을 받을 때 독신이었으면 그 이후로는 이제 영원한 동정,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독신주의를 지지하고, 이들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주장을 했나 봐요. 수도원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그 신도들도 아니면 교부들도 이런 말씀을 끌어다가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목적과 핵심을 많이 놓쳤죠. 왜냐면은 알맹이보다 껍데기 매달리는 뭐 이런 형국을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예배의 중심, 나의 마음의 속의 중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그런 미사, 성체성사의 그런 피 흘림이 없는 희생 제사, 의미 없는 이런 반복들, 또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나를 위한 증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산속으로 숨어버렸잖아요. 무슨 절벽 위로 숨어버리고, 수도원이 다 그런 데 있잖아요. 세상과 단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로 숨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내가 세상과 마치 그런 데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해서 좋은 일로 둔갑시키는, 이런 제가 소위 말하는 청개구리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때만 또 문자적으로 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야 될 땐 또 영해하고. 그래서 수도원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란 이유로 이제 이렇게 수도원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은 바이블 빌리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세상과 반반 발을 걸쳐서 타협했다는 거죠. 그럴싸한 모습을 갖추는 게 이제 수도원의 모습이었고, 바로 수도원 제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봐야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TR이라고 하는 표준 원문, 뭐 비잔틴 원문, 공인 본문, 뭐 다수 본문 이렇게 얘기하는 이 TR을 갖다가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신약 성경으로 알렉산드리아 계열로 해서 변개시킨 사람이 바로 수도원의 수도승이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승. 그 수도승의 이름이 소프로니우스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 좀 어렵죠. 이 사람의 지금 이 어려운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동일인인데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일인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바로 제롬이에요. 그 유명한 지금 현대 욕본들의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 제롬의 라틴어 성경. 이 사람이 바로 수도원의 수도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 수도원 제도는 사람들의 인식에, 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고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원 제도 자체가 고귀한 제도라고. 아마 지금도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 절에 가서 누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 그러면, 야,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세상과 마치 자기가 불편한 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고귀한 제도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데 굳이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교. 심지어 배교자 필립 샤프 역시도 이 사람은 이제 다시 한번 매 시간 등장하지만 정말 러크먼 박사님에게 단단히 찍힌 것 같아요. 자, 19세기 옥스퍼드 운동, 물론 좋지 않은 반교회적인 로마 카톨릭, 친로마 카톨릭적 옥스퍼드 운동의 핵심 멤버고 20세기 미국에서 로마로 돌아가자. 아니죠.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로마로 돌아가자. 이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런 운동의 선구자인 이 필립 샤프조차도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또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이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원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경 자체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0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이유로 만일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어찌하여 마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법령들에 복종하느냐. 21절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라. 이런 율법과 같은 걸로 매여 있는 거. 이것들은 모두 사용하면서 없어질 것들이라. 그러한 법령들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따른 것이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또 사람들이 이것을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수도원 제도랑 잘 맞아 들어가는데 23절이 이렇게 끝나죠. 정령이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자기 비하. 이게 이제 자기 비하하는 게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이런 수도원의 금욕주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신체를 경시하는 거. 그죠? 이게 다 등장하죠.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이미 그런 게 태동할 걸 아시고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지숭배, 자기 비하와 신체를 경시하는 데 있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심지어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이렇게 해도 육신인조차도 만족을 못한다는. 근데 참 뭐랄까요? 안타깝게도 이 구절들을 현대학분들이 다 건드려 놨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킹제임스 성경도 이 구절을 건드려 놨어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근데 육신을 만족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도원 들어가서 자기를 괴롭게 해도 육신조차도 만족을 못 한다는. 어쨌든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도원 제도가 바로 이교도의 몰락을 가져오고 기독교의 승리를 촉진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도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늘의 왕국과 누룩의 비유. 뭐랄까요? 비정상적으로 퍼져나간 누룩.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룩은 좋지 않은 거다. 부정적인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교회, 특히나 로마 카톨릭의 이 당시 해석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까지 21세기 지금 기독교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누룩은 기독교에 좋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좋은 걸로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면. 우리는 이거를 영해라고 주장하죠. 영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오리겐 아니면 로마 카톨릭 태동전의 오리겐과 어거스틴 역시도 동일한 주장을 했고 지금 21세기 이 제도권 기독교 역시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엄청나게 세상에 퍼져나간 이 누룩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의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정적이라는 것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수도원에 제가 이제 수도승들의 기괴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정말 참 기괴해요. 이거는 어디 차력한 사람들 거기 가면 딱 뭐 요새는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나이트 안에서 이렇게 차력쇼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딱 어울리지 않을까. 아니면 흡사 힌두교에서 자신을 막 정말 막 피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과 정말 기괴한 행동들이 닮아 있는데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무거운 쇠로 고리를 목에 두르고 다니는 스스로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면 남성의 고안에 무서운 쇠사슬을 걸고서 끌고 다니는 거. 주먹을 쥐고 그럼 손톱이 계속 자랄 텐데 이 깎지 않으면 그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나갈 때까지 이걸 펴지 않는 거. 왜 이런 행동? 솔직히 이거는 부정한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기. 목이 굳어서 머리 들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돌아보기. 이게 뭐한 짓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개가 안 돌아갈 때까지. 대못 위에 눕기. 이런 게 진짜 차력소죠. 그죠? 대못 위에 눕기. 뜨거운 불 위에 갈고리에 매달려 있기. 아니면 5년에서 30년 동안 나무에 자신을 묶어놓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흡사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거짓 예언자들과 전쟁을 벌였던 그때 그 거짓 예언자들도 이런 모습 보였잖아. 피를 철철 내고 자기 배를 가르고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로마 카톨릭 초기나 페르가모스 시대나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무슨 뭐 고행의 길 아니면 순례자의 길 하면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팔꿈치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몇 킬로씩 가잖아요. 엎드려서 가는 그런 것들을 순례자의 길로 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단순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 300개씩 기도문 외웠다고 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답니다. 이 사람이. 자, 또 알렉산드리아 시도르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전혀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 자, 프톨레미라는 사람은 사막에서 이슬만 마시면서 3년을 지내다가 미쳐버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 마크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6개월 동안 누워서 모기에게 뜯기면서 자신을 괴롭게 했다. 이게 참 뭐랄까요? 요즘 말로 이러면은 정말 개그 프로가 없어져요. 그죠? 기독교가 오히려 이렇게 코미디를 보여주면 진짜 개그 프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바테오스라는 사람 이빨에서 벌레가 기어나올 때까지 이빨을 안 닦고 이런 모습. 자, 시몬 스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고름에서 벌레가 나올 때까지 벌레가 가득 찬 고름을 씻지도 않고 상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또 사이프러스 아케시프스 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60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가 밖으로 나오니까 목동들이 그것을 보고 늑대가 진짜 늑대 모습으로 늑대가 나온 줄 알고 오인해서 돌을 던진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또 닐루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수도원의 수도승들에게 수도원에 들어왔으면 완전히 혈연 관계를 완전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원하신 모습도 아닌데 이제 이런 식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승은 여자와 감독들을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뭐 여자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럭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독들을 회피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하지 않냐. 성경적인 감독들, 교회의 감독들을 만나면 당연히 이걸 보고 당연히 책망을 할 테니 좋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당연히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파코미우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해요. 왜 회피해야 되냐? 왜냐면 그 이유로 수도승들의 화평, 물론 여자는 당연히 그럴 거고 감독들도 화평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이런 천사의 계시는 저주받은 복음이죠. 아무리 천사가 알려줘도 이런 계시는 저주받은 계시다. 자, 수녀들을 위한 수도원을 세운 사람으로 유명해. 이 파코미우스. 그래서 이제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모아서 결혼도 금지하고 세상과 단절시켜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게 있죠. 15년 동안 돌 위에서 앉아서 잠을 잤다.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런 문화와 전통이 쌓이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문화와 전통. 이 사람은 심지어 50여 개의 수도원들을 세웠는데 그 장소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에 세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폰도와 갑바도기아 이런 튀르키예 등의 수도원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수도원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하는 이탈리아 중심으로 생겨난 수도회인데 아폴로 신전은 이제 몬테 카시노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베네딕트 수도회를 이제 창설을 한 베네딕트 수도회. 이 베네딕트는 오리겐처럼 행위에 의한 구원을 믿었던 사람인데, 자, 수도원은 당연히 수도원장이 최고의 권력을 갖겠죠. 근데 어느 정도 수도원장의 권력이 셌었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 위치까지 자기의 위치를 높이는 그게 이제 수도원장의 권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복장, 여기서 이제 시작한 게 블랙 프라이어스예요. 이게 뭐냐면 검은 사제들. 우리 왜 거적대기 왜 후드티 같은 거 길게
검은색을 입었던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지금의 사제들의 로만 칼라와 함께 검은색 복장을 출발시켰던 게 바로 이 베네딕트 수도, 역시 이탈리아 중심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도 검은 사제들 하면 유명한 영화가 떠요. 그 복장에 검은 사제들 그 퇴마하는 그 의상의 출발이 바로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겠지만 세상과의 접촉을 금지시켰던 이 베네딕트 수도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페르가모스 암흑 시대에 이제 티아티라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 이런 시대에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 이제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성 안토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 직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티아티라 시대를 또 이렇게 뭐랄까 태동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1차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붙들고 무덤에서 살고, 스스로 무덤에서 나와서는 또 성에 숨어서 또 20년을 살고, 그럼에도 럭커 박사님 보기에도 그럼에도 좋은 점이 있다. 이 사람은 다른 사제와는 달리 포도주를 거부했다. 그리고 성체성사 미사에서도 포도주를 거부한 그런 사람이다. 이 정도면 대단한 용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시대에. 또한 하루 한 끼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그 초기 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옹호한 점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 안토니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이거 옛날 성 프란시스인가요? 이 사람도 꽃이랑 대화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하고 거의 그분의 선조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창조물이 자기의 최종 권위다라고 얘기한 사람.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인 면은 그 시대, 그 당시 시대, 초기 로마 카톨릭 시대에 지상의 권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려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란 선언과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충고했다는 이런 점들은 높은 점수 줄만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높은 점수 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몬 스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요 다음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 특이해요. 기둥 위에 앉아있는 성도들, 정말 기괴합니다. 이 사람 수도의 이름이 기둥 위에 앉아있는 성도들. 왜 그래요? 기둥 위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제 3m 높이의 기둥에서 생활을 4년으로 시작을 해서 7m, 11m, 13m, 지름은 1m, 아마 요 강대상, 요 정도 지름이 있는 13m 높이의 기둥 위에서만 생활한, 도대체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16에서 20m까지도 생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둥 위에 서서, 이런 높은 기둥 위에서 서서 또는 앉아서 잠을 잤고, 그 위에서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비나 설이나 태양에. 그래서 이 노화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빨리 진행했던 사람이고, 여기 올라가서 계속 그냥 신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봐야 죽기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런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어서 여기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부르짖었지만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가장 비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가 기둥 위에서, 왜냐면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뭐 하나 보려고 올라갔다가 그 사람 이 사람의 시몬 스틸라이트 나이 69세에 그의 시체를 언덕 위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수도원을 적극 지지했던 유명한 사람, 신약 성경 변계자 제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카톨릭 표준 성경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심지어는 어떤 파울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안에 바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라라고 하는 수녀를 저렇게 경건하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다라고 그 수녀를 하나님의 장모, 수녀는 또 결혼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장모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장모면은 뭐랄까요, 예수님의 아내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아내의 엄마가 돼야 되니까 참 이 사람도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어쨌든 카이사라 이 도서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기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을 있는 그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안에 표준 원문을 버리고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성경 원문 비평을 채택한 걸로 유명하죠. 그걸로 변개한 성경. 그래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자신의 라틴어 성경으로 20년간 변개를 해서 번역을 해서 완성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는 이 제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서유럽에서 10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의 교회들이 사용한 우리의 근본이 되는 TR 성경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게 성경 원문을 보존했다고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필립 샤프입니다. 자, 이런 사람, 제롬이 이런 일을 했는데 훗날 자기가 그렇게 신학의 그 아버지로 삼았던 그 오리겐을 나중에는 그 오리겐의 신학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다만 그 오리겐의 가르침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해하는, 특히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걸 아주 중시하는데 성경을 영해하는 데는 오리겐을 그대로 따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4장에 있는 슈넴 여인, 이 여인 불임,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다시 죽고 부활하는 엘리사 시대 때 여인인데 이것은 진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지혜로 해석을 했다. 이런 게 눈 뜨고 코 베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영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지나간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죠.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자,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유아 세대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입해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또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은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결혼했으면 안 되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가 초기 교황이 돼가지고 이 순교를 당해서 결혼 생활로 얼룩진 부분을 깨끗이 씻어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영해하는 데는 제롬이 오리겐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제롬은 구약 성경 신의 사본과 바티판 사본을 분명히 저본으로 삼아서 번역하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충고를 무시하고 구약 성경은 그래도 올바른 원문에서 채택했어요. 이 신약 성경을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채택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좋은 원문을 가져다가 아쉬운 점은 이제 여기다가 로마 가톨릭이 채택한 외경까지도 다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실수라고 이제 신약 성경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구약 성경조차도 이제 그랬다는 이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롬이 변개한 성경 내용들이 이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영원한 동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변개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 그 로마 교회의 베베라는 자매 이게 이제 종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 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사로 바꾸는 거. 이게 현대분들이 바뀌어 있잖아요. 역시 이 변개의 아버지답게 제롬의 성경에 이미 이런 게 변개가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그 유명한 세상에서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 세상 역본들이 뒷부분이 다 날아가 있어요.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끝나버려요. 뒷부분에 없어요. 더 중요하죠. 이는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아멘. 뒷부분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임하는 얘기인데 이걸 삭제시켜버렸어요. 제롬은. 근데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이걸 복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왕국이 로마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리죠. 자, 또한 마태복음 23장 가면은 과부들을 삼키는 일, 그죠? 너희 서기관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낄 원한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저주를 하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과부를 삼키고 이런 일에 영벌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제들이 특히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 그걸 싹 지워버리면은 이제 죄책감이 없어지게 이렇게 이제 제롬이 그런 일들을 벌였고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과 땅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는 예수님의 무소부재의 구절이 등장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늘을 싹 지우고 땅으로 내려오신 신성을 약화시키는 이런 거를 제롬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흉악범 중에 하나가 고백을 하죠. 올바른 성경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구원을 받는데 그 주님을 예수여로 다 바꿔놨죠. 현대역본들이. 그 시초가 바로 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그 말씀에서 그러면 세상 모든 왕국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단수 왕국이 대체해야 되는데 마치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지우고 단수로 바꿔요. 세상 왕국이 곧 예수님의 왕국처럼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것을 곧 뭘로 지금 강요를 계속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됨을 부정하는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의 개혁 성경, 미국 표준역 성경, 신표준역 미국 성경, NIV 다 이런 열매를 맺은 게 바로 제롬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놓는 대신에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놓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성경보다는 이런 제롬, 오리겐, 제롬,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 매달린 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교육. 올바른 말씀에서 한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최종 권위로 놓은 사람들이다. 필로, 오리겐, 클레멘트 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제롬이 바로 가져온 이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암흑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으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비교적으로 온건하고 복음적인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황금의 입으로 불린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했겠죠. 황금의 입으로 불렸다고 하면. 또한 헬라어 표준 원문을 수호한 사람입니다. 또 시리아 비잔틴 교회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위대한 성경 강해자로 알려져 있어요. 안티오크 출생, 좋죠. 출생지도. 그곳에서 회심해서 침례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당시에 성경적인 사람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397년 콘스탄티노플 총주교로 채택됐어요. 이런 사람이 총주교 자리에 오른 것도 이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총주교 자리로 채택되었다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추방됐어요. 이 사람은 특히나 어떤 자세를 취했냐, 자의적인 이런 알레고리, 비유 풍요의 해석을, 영해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이죠. 또한 네스토리안주의, 그게 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 네스토리안, 그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정죄받은 네스토리안주의를 이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많은 실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실수가 있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건전한 태도를 보인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 미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이런 올바른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끝내 버리지 못했던, 마치 마틴 루터 같이 끝내 버리지 못했던 이런 성인들의 유품 숭배, 이런 건 성인 숭배, 유품 숭배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죄를 지적한 이런 말씀 선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나중에 어떤 황후의 죄를 지적하는 바람에 결국엔 목이 매달려서 죽임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적이죠.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도 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일랜드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브리튼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집사였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모태신앙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거기서 자라나면서 좋은 점은 이런 브리튼 교회 같은 경우는 구라튼 역번 티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다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은 로마 교황을 언급하지 않았던 교회, 이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었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만을 인정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공예나 교황이나 왕들과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 충고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철학, 과학, 영지주의,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침례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옥교를 300개나 세웠대요. 대단하죠. 우리는 돈을 쌓아놓고도 못하는 게 지옥교회 아닙니까? 근데 지옥교를 300개나 세운 대단한 사람이다. 자, 패트릭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아일랜드는 성도들의 섬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고, 그 정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해낸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 우리로 따지면 뭐 선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죽음 뒤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수도원들은 선교 단체 역할을 했고,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스코틀랜드, 브리튼, 가까운 곳부터 해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북부까지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한 일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의 굉장히 골칫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 수도원, 이렇게 많이 세워진 수도원들 안에서 보존한 성경이 바로 구라틴 성경, 올바른 티아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초기 시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배교의 악순환,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등장해서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배교의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해서 배교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교도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중간에 했어요. 러커 박사님이. 이교도 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교도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공생애를 지난 AD 33년에 이어서 복음이 전달되니까 1세기 사도들의 시대에 AD 90년까지 이런 좋은 올바른 말씀이 전달이 되고, 성경 교육이 그로부터 2세기에 200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 어김없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등장해서 AD 200년부터 325년 딱 니케아 공예 시대까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 운동이 침투가 되니까 페르가모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시 배교의 시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암흑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사람들을 그냥 이교도화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고 이교도 세상이 되고 암흑 시대로 돌아가 버려서, 심지어 어디까지요? AD 1500년 종교 개혁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악순환이 벌어진 거를 역사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흑 시대의 성경적인 기독교 역사는 당연히 밝은 태양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래서 지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반부 대략 AD 500년에서 1000년까지를 히아티라 시대로 구분했고, 로커 박사님은. 그 다음에 이제 10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 때까지를 사르디스 시대. 사르디스 시대는 또 뭐예요? 완전 죽은 교회잖아요. 그렇게 진행된 걸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는 건 당연하고, 교회의 예표인 달빛도 없고, 그저 반짝이는 별빛만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면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예요. 암흑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작은 이런 불빛들처럼, 뭐 이런 표현도 좋겠네요. 반딧불 같은 이런 조그만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빛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빛을 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원 제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암흑 시대는 제롬이라고 하는 걸출한 로마의 성경의 아버지, 이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에서 나온 이 성경이 배교한 교회에게 주어지니까, 배교한 성경으로 인해서 암흑 시대가 출발하고, 그 암흑 시대의 신호탄이 바로 배교한 성경 제롬 불가타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꺼져가는 이런 불씨,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불빛들에 대해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오실 빛을 가지고 아침 태양으로 떠오르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했어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랄까요, 단순히 이제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이런 것 좀 깊이 묵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요. 이런 시대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게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가능한 일들을 정말 역사 속에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해낸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지난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